걷게 하시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절에서 12절까지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으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의 그 인생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지금 이야기가 있기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좀 보면요, 고향에서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간 곳이 라반 집인데 그 집에서 20년간 거의 종살이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종살이만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또 시기를 받는 좀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야곱의 그 20년의 삶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었어도 그렇게 편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삶을 거기에서 산 이후에 드디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갔더니 이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막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이제 길르앗산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막 가가지고는 언약을 우리가 맺자, 서로 간에 우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서로 이 기둥을 넘어서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강제적인 좀 비슷한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20년 전에 떠나왔던 고향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20년 전에 이제 떠났다가 돌아오는 참 기쁨의 여정이죠. 그 여정인데 참 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보면 지금도 사실 가는 여정이니까 길가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참 나그네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그네의 삶은 뭔가 안주하지 않고 있는,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 나그네의 길을 내가 끝마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를 가려면 형을 거쳐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20년 동안의 에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확실한 건 엄청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자기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인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그 형을 이제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긴 넘어오지 마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이 이제 앞으로만 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 이 야곱에게 닥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야곱의 믿음을 또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구나. 야곱에게 이렇게 진퇴양난의 맞죠? 양난이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한 단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야곱이 우리가 본대로 고향길을 향해 갑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군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착착착 돼 있는 군인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원 뜻은 군대가 아니고요, 진을 치다, 에워싸다, 이런 좀 군법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군대라고 표현한 게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알기 쉽도록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길을 처음 딱 떠나는 그때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뒤를 더 봤더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저 군대들이 진영을 이루고 착착착 갖추어서 야곱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야곱이 가는 길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거다. 지금 야곱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가정들, 그리고 야곱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같이 떠나온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보호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야곱을 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지금 경험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야곱이 사실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좀 더 과거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장자권을 다 움켜쥐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갔지요. 떠나가서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했었던, 심지어 20여 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지켜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생각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여기에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20년 전의 그 사건과 지금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약속했던 내가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심지어 20년의 사이가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요, 했습니다. 그러면 고향길로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였다고 했죠? 에서를 만나야 돼요. 나의 형,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형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문제가 야곱에게 이제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거와 현재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지어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직접 경험했다면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에서가 야곱에게 문제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야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요,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에서가 얼마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지 혹 에서를 쓱 봤을 때 그 마음이 좀, 야곱을 향한 마음이 풀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이렇게 보내어서 에서의 상태, 애굽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었죠. 이 야곱이 지금 취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지금 한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해가 조금 이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취한 이런 어떤 대처, 어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행동이 사실 지금의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방패요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죠? 안 하세요? 합니다. 그렇게 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딱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고 심지어 지금 에서처럼 야곱이 지금 맞이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그 문제가 딱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딱 닥친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것보다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거나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거나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지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방법을, 야곱이 지금 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가 딱 당면에서 저에게 오면 그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 먼저 찾아야지 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야곱과 그거 한번 경험하지 못한 우리를 동일하게 여겨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야곱이 경험한 사다리죠, 이게 아니더라도 줄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눈치이신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막 이런 역사, 저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에서 경험하게 하신 어마어마한 삶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내가 하나님 힘들어서 버스에 자리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응답받은 거랑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요. 같다고요. 내가 했잖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야곱과 같이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자꾸만 우리가 망각하는 그때를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 문제가 생긴다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히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자꾸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 간다는 걸, 가끔 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약속이요, 야곱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도 주가 주신 복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자를 보내었던 야곱이 사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에서 지금 만나려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만 봤을 때 만나려고라는 저 단어 자체가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우호적인 의미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만 봤을 때에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기는 하지만 단어만 봤을 때는 저게 만나려고 오는 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저 단어만 봤을 때는요, 히브리어로만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이게 에서가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 내용이 조금은 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친을 맺으려면 인원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화친하려는, 이야기를 나누려는 그 사람과 호위하는 몇 명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서 400명이 옵니다. 400명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이 갔거든요. 이거는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곱도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야곱도 이 에서의 그러한 목적을 알고는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곱이 어떠한 대처 방안을 내놓냐면요, 7절과 8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반절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매우 저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두렵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재산이 되게 많으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 놓고 도망부터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도 살 궁리를, 그리고 지금 반반 중에서 반은 빼앗겨도 내가 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챙기겠다라는 그 마인드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떤 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와 비슷한 수준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야곱의 무언가 내가 얻고 싶은 건 내가 반드시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소유욕, 이렇게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더 우리보다 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전에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네, 거짓말을 하고 아빠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 버립니다. 왜 축복을 받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에서 나가게 되어서 라반의 집에 가죠.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만, 앞에 14년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왜 14년간 했어요? 라헬 얻고 싶어서요.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찍었으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떼로 나누었다, 이것을 뭐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한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러한 위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조금이라도 지킬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야곱의 이런 소유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욕심이 많은 야곱이 막 이제 두 떼로 나누겠다라고 계획을 한 이후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더 있는데요, 중략을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방법을 짜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막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렇게 짠 다음에 그런데 계획은 짰는데 아직 실행의 단계도 안 왔고 이게 닥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닥치기 이전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힘든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이게 또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야곱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 전에 계획과 기도를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기도를 먼저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혹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바뀌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러한 순서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딱 닥친 문제가 진짜로 목숨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에서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겪었던 일 중에 진짜 큰 일이 딱 닥쳤을 때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문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막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잘 먹는 분은 제가 좀 못 봤어요. 고민하면서 입맛도 없대요. 뭐 좀 먹어. 그럼 됐어.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무슨 문제인지 라고 얘기를 물어봐도 되다고 나 좀 생각 좀 하게. 그냥 좀 더 봐. 입맛도 없고 주변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지금 앞에 있는 밥도 못 먹겠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고 야곱이 이러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딱 닥치면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을 늘 잊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이지만 자꾸만 이것에 저것에 문제에 우리가 자꾸만 한눈 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처음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저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야 완전한 번역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갈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인도한 길로 야곱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쭉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앞으로만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뒤돌아갈 그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반과 언약을 맺어서 다시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셨어요. 조금 과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길을, 야곱 그의 길, 김광신 그의 길,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의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걷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야곱을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안에 분명히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힘든 것을, 그리고 돌아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우리의 뒤를 막아 이렇게 앞으로만 가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해서 진짜 대면하기 싫은데도 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광신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나를 불렀으면 좋겠어. 나를 1번으로 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가자.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삶을 겪어내며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